우리 5월 28일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어떤 케이스가 나오죠. 첫 번째 케이스는 뭘까요? 사람들의 시비가 걸렸습니다. 근데 보기에 재판장이 보기에 이 사람은 의인인 것 같고 이 사람은 악인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장기 금식을 이렇게 하면 꼭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죠? 보식이 있어야 돼요. 한 2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금식 끝났다고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 뭐 BBQ 치킨, 뭐 그런 거를 갑자기 먹는다. 어떻게 될까요? 예, 심한 경우에는 정말 죽습니다. 큰일 나요. 예, 절대로 특별히 닭은 안 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뭐 인절미, 예, 그거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왜요? 40일 동안 이게 위가 작동된 적이 없잖아요. 물만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절미가 들어가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큰일 나요. 예,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를 들으냐면 금식이 끝났기 때문에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음식 먹어도 돼요. 그러나 이 보식 기간에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 먹어도 되냐 안 되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예, 조절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라고요. 예, 보식 기간의 핵심은요, 야, 나 먹어도 돼 라는 것들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먹어도 되지만 조절하고 절제해야 돼요. 제한을 두어야 된다고. 그게 핵심이에요. 자, 오늘 볼까요? 자, 의롭다 하고 악인을 정죄할 것이요. 괜찮아요. 첫 번째는 분명한 이 사람이 처벌받아야 되는가? 그거 결정해야 되는데 1절에서는. 두 번째, 처벌받아야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 챙기라는 거죠. 2절. 이 사람에게 태형, 곤장 때리는 것, 이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을 그를 엎드리게 하라. 그래서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3절이 좀 특이해요. 오늘의 핵심은 이제 3절이겠죠. 그런데 40까지는 때려라. 그러나 그것을 넘기지는 마라. 이유는요? 죽을까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언급은 없어요. 뭐예요? 예, 지나치게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사람이 지나치게 맞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배설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나온다고요. 굉장히 그게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지금 누굽니까? 예, 이 동족 아니에요? 같은 형제들 아닙니까? 물론 죄를 졌지만. 그래서 3절에 후반부에 나오죠.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물론 너무 많이 맞아서 생명까지 취하지는 마라, 이런 의미도 뭐 없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수치스러움까지는 보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제한을 두고 있죠. 얼마로요? 예, 40까지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요 40을 넘지 않으려고 잘못 카운트하다가 40까지 센다고 셌는데 잘못 세서 41을 41대를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조절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왜? 율법이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했으니 괜히 잘못 카운트하다가 41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한 대 깎아. 그래서 최대치가 39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그랬죠. 예, 그게 이제 그러한 배경에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핵심은 뭘까요?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수단이에요.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수단이 효과적으로 되려면, 그것이 정말로 처벌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예,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지나쳐버리면 그 처벌에 갖고 있는 의미가 다 사라져버린다고요. 남는 것보다 그 형제의 수치만 남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할 때요, 호되게 혼내셔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절제되지 아니하고 지나치면 뭐만 남아요? 훈육의 효과는 사라지고 뭐만 남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만 남고요, 수치만 남는다고요. 원래는 자녀 잘 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훈육 방법이 잘 좋았다 하더라도, 훈육 수단이 좋았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잔소리도 여러분들 한두 번 하면 좋죠. 여러분들도 듣기 싫어하시잖아요. 목사가 잔소리하고 리더가 잔소리하면 듣기 싫지 않아요? 자, 잔소리도요. 좋은 잔소리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그 모든 교육과 양육과 훈육의 효과는 사라지고 수치와 상함만 남는다고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40대 이상은 넘기지 마라. 40대까지만 해라. 왜? 지나치면 안 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자성어로 뭐가 좋을까요?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지나친 것은 모자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지나치는 순간 모자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그 열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과유불급의 상황이 돼요. 여러분들 쉼도 있죠. 쉼도 가장 적절할 때가 좋습니다. 안식이 되려면 그 적절한 제한이 있어야 되고요. 적절한 조절이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너무 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게으름쟁이가 됩니다. 게으름쟁이가 돼요. 나의 직장에 대한 열정, 또 사업에 대한 열정, 이 모든 것도, 또 학업에 대한 열정, 이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오늘 얘기하시죠? 필요하다, 태형 맞다. 그 사람 처벌받아야 돼. 근데 그 처벌이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요? 절제가 있어야 된다. 사랑도요, 지나쳐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저는 개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무슨 개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를 조금씩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훈련사가 얘기하는 멘트가 반복되는 멘트가 있더라고요. 개 보호자라고 그러나요? 개 보호자들이 개를 너무 좋아해. 근데 그게 방법과 수단이 아무리 좋아도 적절하지 못하면, 절제되지 못하면 오히려 개가요, 좋지 못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사랑에도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 운동도 어떨까요? 저는 운동을 지나치게도 해봤거든요. 운동도 지나치면 어떻게 할까? 오히려 몸 상합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벌써 18년 전이네. 18년 전부터 달리기를 시작했거든요. 18년 전에 달리기를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요. 달리다 보니까 얼마나 달렸냐면 여러분들, 저는요, 그때 달리기 미쳤던 것 같아요. 아침 먹기 전에 달리고요. 점심 먹기 전에 달리고요. 저녁 먹기 전에 달렸어요. 하루에 3번 달렸어요. 살은 쭉쭉 빠지는데요. 사람들이 옆에서 다 걱정을 했다고요. 야, 너 몸 상한다. 몸 상한다.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뛰는 거. 진짜 몸이 상하더라고요. 관절도 아프고요. 무릎도 아프고요. 근육도 아프고요. 자, 오늘 보세요. 훈육도, 양육도, 처벌도, 충고도, 잔소리도, 불평도, 베품도, 사랑도, 먹는 것도, 여유도 지나치면 모자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지나치면 안 돼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태형 적절합니다. 방법 좋았어요. 그러나 절제예요. 여러분들 안에 절제되지 못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각자 오늘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근데 그 절제되지 못한 부분은요, 꼭 필요한 거긴 해요. 그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필요하다는 명분보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필요해요. 필요한데, 꼭 필요한데 절제가 이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합니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는 더 깊은 지경을 원하시는 거예요. 절제와 제한과 그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어떤 필요하냐 하지 않냐라는 명분보다 필요한 그것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가장 절제 있고 균형 있게 그것들을 영적으로 또 예수 안에서 잘 활용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4절 볼까요?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여러분들 이거는요,
요즘에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이게 기계화가 되지 않은 나라들은 이제 곡식을 이렇게 따오잖아요. 근데 탈곡을 해야 됩니다. 예, 이삭을 벗겨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손으로 다 비빌까요, 일일이? 만약에 벼를 껴왔다. 벼를 하나하나씩 깔까요? 흰색 쌀이 그냥 맺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껍질이 덮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탈곡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자, 그때 어떻게 하냐면 땅바닥에 뿌립니다. 뿌리고 누구에게? 소에게 입마개를 씌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다 매요. 벗어나지 못해. 이 소가 완전 도망가지 못하고요. 어디 매달려 있으니까 계속 삥삥 돌기만 하는 거야. 말뚝에 매달려 있잖아. 목이 개 목줄 하듯이. 그러니까 가봤자 이만큼이야. 거기서 어떻게 할까? 계속 빙빙 돌기만 해. 빙빙 돌기만 해. 근데 뒤에는 뭐가 있다. 소 뒤에는 뭐가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가 바닥에 있는 곡식을 계속 긁고 오는 거죠. 소는 계속 돌고. 그럼 긁다 보면 바닥에 있는 곡식의 껍질이 어떻게 돼요? 벗겨져요. 그러면 곡식이 이제 벗겨질 거 아니에요. 근데 입마개를 왜 하느냐? 자기가 이렇게 돌아오면 지나온 자리에는 알곡이, 곡식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소가 배고프면 그거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먹겠죠. 그거 못 먹게 하려고. 그러니까 소는 지금 뭐를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소의 기능만 본 거예요. 일 그렇게 시켜 먹고 뭐는 소의 기능만 취하고 뭐는 취하지 않았다? 소의 필요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지. 하나님 되게 참 재미있으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를 위함이냐? 이게 지금 소를 위함일까요?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 전서 한번 볼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겠냐라고 하면서 고린도 전서 9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소의 기능은 다 취하고요. 소의 필요는 원천적으로 막아버려요. 못 본 채 한다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신명기를 본 것처럼 소의 기능은 쭉쭉 끌어당기는데 소의 필요에 대해서는 그냥 못 본 채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9장 9절.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지 않니?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겠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가는 거예요. 밭가는 자는. 이제 말씀 전하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이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가는 거고요.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소와 지금 뭐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소와 소의 주인을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지 않니? 그래서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받은 자는 또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이것이 이상하겠느냐?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권리를 가졌지만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뭐냐면 신령한 것을 나눠주고 육체적인 것을 받는 게 그것이 과하다고 하겠느냐? 소가 너의 곡식을 다 이렇게 까주는데 거기서 곡식을 취하는 것이 이상한 거냐?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 뭐라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직원들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직원들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운명 공동체라고요. 그죠? 그들에게 적절한 것으로 보상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겠느냐라는 거죠. 자, 디모데 전서 하나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최근에 계속 이 직원에 대한 그 오너, 사용자의 그 책임을 얘기합니다. 한국에서도요, 제가 말씀드렸죠. 옥상에 올라갈 때 난간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죠. 왜요? 저 난간이 없음으로 인하여 나중에 사고가 날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 위험성이 살아있잖아요. 그걸 못 본 채 하지 말라. 만들어라. 만약에 그 직원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거 못 본 채 하지 말라. 오늘도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소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냐라고 이 구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기능적으로만 보고 있나요? 여러분들 직원,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녀까지도 기능적으로 보고 있나요? 자녀는 나중에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되는 놈이야? 우리 가정을 어려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야? 기능적으로 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형제 하나하나,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를 이제 그들의 필요까지도 우리가 헤아려 못 본 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그들과 무엇임을 우리가 느낄 때 가능할까? 같은 운명 공동체예요. 소와 소 주인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나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복음 안에 연결되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기능보다는 그들의 필요에 집중하여 그들을 챙겨나가는,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5절에 보면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 계대 결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결혼한 겁니다.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한 거예요. 저희 아들이. 낳지 못한 상태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있는 거죠, 남동생이. 그때는 그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라. 그 목적이 뭘까요? 아들 하나 더 낳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그 아들을 낳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허락하신, 각 가정마다 허락하신 뭐가 있을까요? 땅이 있다고요. 유업이 있다고요. 이어갈 유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업을 이을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손실되게 된다고요. 상실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위협받을 때 그 가정과 가문과 그 지파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 하나 더 낳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왜 이 목적을 제가 강조하냐면 사실 그 유다 있죠. 그 유다, 그 야곱의 아들들 말이죠. 야곱의 아들들 중에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갑니까? 유다 지파죠. 근데 그 유다의 아들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46장에 보면 창세기 46장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자, 여기 보면요. 여기 그 베레스. 베레스가 누구냐면 누구랑 결혼해서 났을까요? 그 엘의 아내였던 그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와 동침하여 낳은 그 아들이 베레스거든요. 근데 이 베레스가 실은 그러면 이 계대 결혼에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누구의 아들이 되나요? 이 베레스는 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요? 유다의 아들로 이야기합니다. 뭐 이게 직계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게 유다의 아들로 아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룻기에서도요. 실은 이 룻이 원래 누구와 결혼했어요? 말론과 결혼합니다. 엘리멜렉의 아들이었던 말론과 결혼하거든요. 근데 말론과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말론과 룻 사이에. 그 상태에서 룻이 이제 시어머니 따라서 가죠. 근데 그 룻의 가문, 그 엘리멜렉의 가문에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 근데 그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누가 순번이 빠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룻기 잠깐 보실까요? 룻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이 순번이 빠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자, 4장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렇게 됩니다. 보아스가 아니에요, 지금. 보아스보다 더 앞선 순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봐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손해가 발생할 것 같으니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한테 내가 넘긴다. 네가 해라 라는 거예요.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보아스예요. 그럼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오늘 근거로 하면 누구의 아들이 될까요? 예, 룻이 원래 결혼했던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아들이 되거든요. 근데 룻기에 보면 성경에 지금 보아스의 아들 누구야? 예, 요벳이 나옵니다. 그 요벳이 누구의 아들로 나와 있을까요? 예, 보아스의 아들로 나온다는 거죠. 예, 오벳. 요벳이 아니라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로 나와요. 원래 말론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보아스의 아들이. 아까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지금 다말과 결혼하면 원래 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유다의 아들로 나와 있죠. 이것들을 학자를 이렇게 봅니다. 원래 목적은 뭐다? 예, 그 가정과 지파와 가문에게 허락하신 기업일, 예,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그 죽은 자의 아들로 인식을 했지만, 그 아들이 죽은 이후에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은 이후에는 원래 생물학적 아버지의 쪽으로, 예, 족보 정리를 다시 해줬다라는 것들이 하나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은 욥기 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얘기했죠. 지금 방금 얘기한 그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나온 그 베레스, 그것이 유다의 계보를 잇는 것처럼 지금 누가, 예, 보아스를 통하여 난, 룻과 보아스를 낳은 그 아들이 실은 엘리멜렉의 가문의 아들로서도 인정되지만 보아스의 아들로서도, 친자식 아닙니까? 그것으로도 인정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동의해주는, 장로들이 동의를 해주는 이 모든 정황들이 있습니다. 자,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유업이 끊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각 지파에게 주신, 또 각 가정에게 주신, 가문에게 주신. 그래서 그 나봇도 그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왕에게 그것들을 넘겨주지 않았던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은 뭘로 얘기합니까? 오늘 25장 7절에 보면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기업 물을 자 1순위였던 룻기에 나오는 그 사람은 이 의무를,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의무는 이렇게 쉽게 포기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왜? 나에게 그 어떠한 권리와 어떠한 유익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계산기를 뚫겨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다 의무처럼 여겨지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보다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뺏겨나가는, 소진되는, 오히려 우리의 것이 이동되어지고 우리로부터 떠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의무를 떠안았던, 그 사람은 그 의무가 너무 부담돼서 손해가 될까봐 버렸던 의무를 떠안았던 보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다윗의 그 계보를 잇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잇는 정말 그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뭐 가정을 화합하기 위한 거다, 아들을 더 낳아준다는 건 뭘까요? 예, 이을 유업이에요. 이 유업은 뭘까요? 예, 다분히 의무입니다. 계산기로 두들겼을 때 우리에게 답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의무, 또 영광스러운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십자가가 뭐였을까요? 십자가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 봐도 그에게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십자가의 의무를 감당하심으로 그 영광스러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진 것처럼 답이 안 나오는 그 어떠한 그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신자의 특권으로 생각하여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한 가지만 좀 놓고 기도할까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죄인이었다. 일단 정확하게 판단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인에게 필요한 처벌이 뭔가라는 두 번째 결정을 내려야 돼요. 뭘까요? 태형이에요. 때리는 겁니다. 곤장을 때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좋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이 태형은 필요한 건데 뭐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할 거냐? 이 절제가 필요해. 40대 넘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것들이 필요하죠. 음식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휴식도 필요하고요. 여행도 필요하고요. 레저도 필요하고요. 취미생활도 필요하고요. 직장과 사업에 대한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치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모든 것들의 제한과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되지 못하면 모자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누리려고 하는 그 효과가 완전히 다 바닥에 떨어진다는 거죠. 자녀를 위한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양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양육도 너무 지나치다 보면 양육에 대한 효과보다 그 자녀에게 수치와 또 절망과 깨어짐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정말 절제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명분보다 그 필요한 것들을 정말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 성령 안에 절제해 나가는 정말 귀한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태형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지나침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하지만 자녀를 향한 양육과 훈육, 또 우리의 안식과 또 레저와 쉼과 우리의 취미생활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대한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이 가하지만 심지어 자녀를 향한 사랑까지도 지나침이 없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권면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그동안 절제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지나침이 아니라 또한 모자람도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정말 가장 그 적절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반응들이 또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또 지도하고 이끌고 있는 우리의 직원들, 또 우리의 주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기능적으로만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다룬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기능을 취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필요에도 민감하여 또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정말 빛과 소금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